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그들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복음의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 혹은 재림을 극단적으로 준비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들의 잘못된 재림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아주 미워하시며 그들을 향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깊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 더욱 공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단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 줄 모릅니다. 이단과 기성교회는 분명히 다른데 이단이 기독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기독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 지도자를 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나 목사를 보면 대부분 기성교회나 기성목회자가 아니라 이단이나 이단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신학과 사상에 빠져서 그러한 경우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교회와 이단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기존 교회가 더욱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들은 이단들이야, 잘못된 교회이고 사역자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욱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수록 재림에 대한 올바른 소망들이 점차 약해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재림의 가르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재림이란 말만 들어도 치를 떨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성경적인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가 판친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재림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참된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참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도 우주도 시간의 영향을 받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루와 천년이라는 시간은 간격이 아주 큽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나 천년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출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출임하실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실 대속의 사역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약속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그분은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상의 최후 심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이단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이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였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 역시도 우리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판단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는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공로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이단 세력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위해 예비하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힘입어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13절에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성경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거처를 약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재림이 없다고 떠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혹은 재림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니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 것 같은가라는 많은 성도들의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신가? 이 질문과 의문에 사도 베드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만큼 최후의 심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이 이제 막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 않는 것은 아직 회개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악과 불의가 판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기 힘드니 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다 심판에 벌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참고 인내하시기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냐 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죄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끝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모두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시고 불의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외에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은 있었습니다. 심판은 실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의 약속대로 심판을 실행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약속대로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날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와 세력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책을 잠깐 우연히 보았는데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을 알려주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프로필을 보니까 수백 수천 명의 사역자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가 잘못되는 것보다 사역자가 잘못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교회 공동체가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역자들도 정신 차리고 제발 아무 부흥회나 강의나 세미나를 들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실 때에도 제발 이상한 책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세미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상한 세미나에 가고 이상한 책들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검증된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상한 사역자들을 쫓아가고 이상한 책들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언이다, 그것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도 모르게 그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자 예수님조차도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시고 그날의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준비는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이나 교회에 모여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단들과 이상한 교회는 기도원이나 교회에 날마다 모이라고 강요합니다.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합니까? 어떻게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때려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나 특정 장소나 종교시설에 들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만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경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하여 우리들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만이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의 삶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보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특별한 것만 사모하고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특별한 소명을 찾기 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뜻과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사명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감사절이 되면 항상 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감사절개가 절기 때만 열심히 헌신해서 복받는 날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절기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우리는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특별한 종교활동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늘 교회에 있진 않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큰 감격의 날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도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으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선행을 행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